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새날을 주시고 또 이 한 해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 미명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실로 오직 영원한 빛이 되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며 언제나 우리의 앞장서 계셔서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 3서 마지막 1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5절. 한 절씩 봉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오늘 말씀은 회방하는 자와 돕는 자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붙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를 본받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게 엄청난 축복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이 행한 대로 반드시 합니다. 본받는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언제나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여러분의 삶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잘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래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알잖아요.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신기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참 중요한 겁니다. 본받으니까.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잘하는 리더들이 있으면 그래야 그 교회가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신앙생활을 본이 되게 하면 그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참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엄청나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는 여러분 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그 인생 변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반드시 정말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을 내 손자와 손녀들과 자녀들이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리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일을 할 때 참 밑에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디오드레베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붙은 겁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쉬운 얘기로 교만한 디오드레베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보다 자신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섬기기 위해 낮아지는 지도력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특권을 복음 공동체의 일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안 되면, 기도의 사람이 안 되면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나 자기 생각을 주장합니다. 사람은 세 가지 생각이 있는 겁니다. 내 생각, 하나님 생각, 마귀 생각. 심지어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제자인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마귀의 생각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언제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만 마귀의 괴계를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뭘 얻고 안 얻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정보를 주셔야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가시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 물어보는 기도, 주님 앞에 듣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 디오드레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 잊지 아니하리라. 이제 사도 요한이 내가 가면 그가 그렇게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그가 행한 악한 일들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형제를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하는 자도 못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악한 것이에요. 자기 못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남도 못하게 방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혼자 불평하지 않습니다. 꼭 불평하는 사람을 같이 모읍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를 파괴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20세 이상 다 죽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 다 죽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들 일도 있고 왜 불평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럴수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고. 그러면 딱 부부가 여러분 원망하고 니탄내타 싸우면 그 가정 잘 되겠습니까? 기도하자고 해야 되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우리 기도해야 되겠어. 어느 가정이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예상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건 잘 아신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들 기르면서 참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새벽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있으면 또 어떻게 다 보여준다고 다 깨닫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뭘 하여튼 보여주면 꼭 집에 오셔서 그러셨습니다. 야 가정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를 불러다가 앉혀놓고 찬송 부르고 기도해요. 그러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지나갑니다.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의 쾌계를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근데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무것도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주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이런 것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위기의식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찬송하고 가정에서도 가정예배 드리고 이런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민감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 가지로 언제나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어려운 일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근데 내가 안 민감한가요? 전혀. 요새 내가 왜 기도도 안 되지? 왜 요새 기쁨을 잃어버렸지? 왜 감사가 없지? 왜 내가 요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지? 그러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합니까? 하나님이 안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언제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세요. 내가 성령님에게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내게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얼른 알고 주님과 더 가까이, 그래서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 딱 있으면 딱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머리가 탁,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더 큰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약할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하나님이지, 이렇게 민감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의 능력을, 은혜의 능력을, 지혜의 능력을, 하나님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나 주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내가 받을 자세를 갖고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주신다. 그걸 잊지 마세요. 이거와 같다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집에 수도 딱 틀으면 한 5분 있다 나옵니까? 아니에요. 금방 물 나와요.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상수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집까지 그 수도관에 물이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딱 들으면 딱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고 믿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언제나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언제나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그래서 그것을 잘, 나에게 주신 기회를 뭐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잘 활용해라. 모든 것을 은혜의 기회로 삼으라고요. 능력의 기회로 삼으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으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진실로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으라고요. 그러시면 고난도 다 뭐가 된다고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 없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고난도 유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를 위하여 삽시다. 우리가 그렇게 찬송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여,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 거잖아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무슨 얘기하겠어요? 지금 디오드레베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누구를 본받는 자의 문제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언제나 균형 잡혀야 되거든요. 신앙이. 여러분, 신앙이 가정, 우리가 이제 생명상 공부할 때도 그걸 중요시 공부를 합니다. 가정, 교회, 직장. 이게 잘 균형 잡히셔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균형 잡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의작이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가정에 조금 더 마음을 쏟아야 되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임신을 했다든가 애를 낳았다든가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가정에 마음을 좀 쏟아야 되겠죠. 또 교회에도 예를 들면 교회가 뭐 부흥회를 한다든가 뭐 건축을 한다든가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는 거기에 또 시간을 조금 쏟아야 되죠. 또 직장을 옮겼다든가 직장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내가 잘 이해해주고 남편이 더 직장에 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잘 도와줘야 되겠죠. 이런 규정들을 잘 잡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균형을 잘 잡아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균형 잡는 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균형을 잡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예수님이 자라난 그 누가복음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키도 잘 자라고 지혜가 충족하며 정신적으로도 잘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영적으로 잘 자라고 사람 사랑받고 관계적으로 인간관계 잘 자라고 사람이 이렇게 잘 균형 잡히게 자라야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성숙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잡아주시는 분이 반드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받으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예수를 본받아라.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잘 우리 엄마 아빠는 날마다 성경을 보는 것 같아. 날마다 기도하는 것 같아. 이런 거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것보다 여러분이 다른 것을 앞장세우고 정말 본을 보이지 못하면 신앙의 유산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바쁩니다. 부모들이 직장 생활하는 가정은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충분히 이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늦게 퇴근하니까 아이들을 혼자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렇게 쭉 보내잖아요, 애들이요.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에 애들 혼자 두기가 좀 염려가 되잖아요. 하루 종일 핸드폰 보면 어떡하나, 또 잘못된 거 보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돼서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모가. 그러니까 아이들도 물어보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제가 물어봐요. 요새 어떠냐? 그러면 피곤해요. 제가 봐도 너무 피곤해요. 노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보면. 근데 보세요. 그렇게 막 돌리다 보면 애들도 피곤하잖아요. 부모도 피곤하죠. 그러면 뭘 빼뜨려요? 학원에 열심히 보내는데 가정예배는 안 드려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안 보낼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의 상황이. 그런데 꼭 하나님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 연결 안 돼요. 우리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부모들이. 여러분 자녀들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확신하는 거,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세상의 지식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살려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지혜도 있고요. 예수님 안에 능력도 있고요. 예수님 안에 사랑도 있고요. 정말 인간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 돼요. 세상에 물론 지식도 필요하고요. 공부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똑똑한 것도 필요하고요.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하죠. 예수 믿는 자녀들이 뛰어나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아는 거.
여기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들고 피곤해도 꼭 같이 기도해주고, 꼭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암송도 시키고, 같이 읽기도 하고, 이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야.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잘 되게 하려면 꼭 명심하세요. 저절로 잘 되는 건 없어요. 분명한 것,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 그건 분명한 거예요. 안 심었는데 뭘 거두겠어요. 그런데 무엇을 심느냐는 건 중요하잖아요. 정말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심으셔야 돼요. 그게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래 이미 인생을 사신 사람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이미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도.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닫고, 정말로 예수 기도, 언제나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아주시는 예수를 잘 본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12절 데메드리오는, 이제 여기 두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회방하는 자와 돕는 자. 디오드레베는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데메드리오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이 데메드리오는 진리 안에서 사랑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데메드리오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마음에 콕 들도록, 그리고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고. 진리대로 정말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데메드리오다. 이 데메드리오는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우리도 증언한다.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가요야, 데메드리오는 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언제나 배워야 될 사람이 있고 배우지 말아야 될 사람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언제나 그렇게 돼 있어요. 보면요. 13절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쓸 것이 많대. 할 말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14절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는 심각해졌어요.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대면한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비대면이 너무나 심해졌어요.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보면요. 비대면으로 드리고 그걸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으로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반드시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하는 거지, 대면으로 해야만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한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속히 보기를 바란다고,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고 글로 써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보내지만, 나는 보기를 바라고 대면하여 말하리라고. 보고 싶은 마음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을 좋아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대면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훨씬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다. 요새 청년들은 조금 뭐 하면 또 줌으로 다 해버립니다.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말씀은 그냥 써놓은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그냥 성경대로 하라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만나서 얘기하는 거와 편지로 얘기하는 건 다른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쓸 것이 많다고,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속히 보기를 바란다고,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고. 예.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보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3서를 마칩니다. 문안 인사합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편안보다 중요한 것이 평강입니다. 돈 많으면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출세한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됐다고 평안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언제나 뭐라고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첫 인사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평강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평강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관계가 좋은 집은 평강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부부간에 싸우고 애들과 관계가 틀어져서 자꾸 말도 안 들고 그러면 그 가정은 평강이 없습니다. 그 여러분 살아가면 알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이번 그래서 이제 관계를 치료하는 그 세겹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책이 잘 쓴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에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신령한 것과 좋은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 그것도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야곱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였던 야고보서 1장 5절에 써놓은 겁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받아서 우리가 인간관계, 물질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불렀냐? 하나님이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불렀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부른 겁니다. 이 목적이 뚜렷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왜 불렀느냐고요.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며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참으로 예수 안에서 행복해지고 그래서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시키는데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교회는 다니지만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뭐냐?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삼는 것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를 진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목적이 뚜렷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뚜렷한 목적을 갖고 부른 겁니다. 괜히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기도문 날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정말 인간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여러분을 날마다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정말로 예수를 본받는 것이 진짜 영원한 성공임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본받기를 사모하고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기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진실로 악한 행실을 멀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선한 교훈을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주님, 새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온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사모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진실로 온 성도들이 새 마음을 가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새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새 마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